지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신앙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주제로 저희가 주일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토요일 새벽에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시간 야고보서를 나누어서 함께 봤는데요.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저희가 몇 가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품격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저희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소중한 가치, 중요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저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요약하면 성서대학처럼 한 책의 주제를 요약해 본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쉽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 믿음은 내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알고 이해하는 것이 이 속으로부터 마치 우물물을 파 올리듯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그 물이 밖으로 나와야 누군가 그 물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 물이 아주 아름다운 것, 즉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겉으로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드는 이해가 말과 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1차적인 일종의 관문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언어이고 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에 담긴 어떤 감정 혹은 언어에 담긴 어떤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겉으로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자체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의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 신앙의 모습들을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인의 품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매주 한국 사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보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커다란 틀, 영어로 계속해서 제가 perspect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그리스도인만의 틀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고 한국 사회의 전통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신앙의 세세한 문,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면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서 있는 사회의 영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설명하는 표준이 되기도 하고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텍스트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것, New Interpretation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환경이 되는 것을 우리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이 텍스트가 되는 것은 쓰여진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컨텍스트는 한국 사회 자체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 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또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것들이 아주 좋은 혹은 적합한 신앙 이해와 삶의 이해 또 성서의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눈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한 사람의 사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인생의 길을 내가 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만의 철학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점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태도 혹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범주에는 가깝게 가족이 먼저 있겠죠. 또 자주 만나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는 같은 우리 성관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면 전혀 우리가 잘 모르는 타인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하는 자세가 신앙인의 품격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 아직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세워있지 않은 분은 내가 잘 살려고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부터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은 자기 중심의 인생이 자기 중심이 아닌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사랑, 네 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웃에게 오늘 커피를 한 잔 사주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아기를 좀 봐달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만을 위해 좋은 걸 소비하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인데 이 중심에 자기를 놓지 말고 자기를 비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중심에 이웃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에서 빠져나오고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의자를 놓고 앉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표현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에서 하는 것으로는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앉아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정주라는 한자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 그것이 넓은 집이든 좋은 차든 높은 지위든 아니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든 타인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좋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 가운데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 양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양육이라는 말보다 영적인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자라나는 게 양육이고, 내가 살던 틀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요청하는 혹은 그리스도께서 요청하는 틀대로 나를 그 틀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일 가운데,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 가운데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훈련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얘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그리스도 스타일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의 생각과 사유의 중심인 나부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예배에 참석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많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좀 더 나아가서 PBS 개인적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속해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룹으로 GBS 그룹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꽃 피우고자 하는 꽃이 내 인생의 나무 가운데 꽃 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신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심으로, 혹은 우리를 택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심으로 맺기 원하는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가족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일생,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또 영적인 어린아이로, 청소년으로, 성년으로 자라나는 것, 이때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을 저희가 얘기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제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을 보셨는데, 뭐 aim high, fly high, live high 할 때 live high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신앙 원칙을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죠. 이 부분을 저희가 세가족학교에서 영적인 일생 과정에서 다룹니다. 에베소 4장에 있죠. 4장에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였고, 무지해진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이 굳어짐으로, 완고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비해서 떠나간 삶입니다. 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죠? 19절,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스가 없고, 도덕적인 센스가 없고,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도 마음대로 하는 것, 감각 없는 자입니다. 감각 없는 것은 우리를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소용하게 합니다. 방탕하게 합니다. 욕심으로 더러운 것도 서슴없이 행하게 합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배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욕심을 따라 옛 습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사람, new being, new creature,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삶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입니다. 한 해 동안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이 변화가 좀 더 분명해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을 만큼 그만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저희는 5가지의 질문으로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주에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십니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대적인 요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품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둘째 주에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야고보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품격의 꽃을 피우는 것은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단호한 판단력이라든지 아니면 카리스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고집을 고집하는 완고함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수용성을 갖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곧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편치 않지만 한번 웃어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드러움이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가, 내가 몇 평짜리 집을 사는가, 내가 얼마를 통장에 넣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갈 때 나를 인정해서 어디 갈 때마다 높은 자리에 나를 인도하는가, 이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권력, 힘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소유, 돈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딱 나누어서 저 영적 훈련 교재 가운데 한 권을 써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정의합니다. 지금은 뿌옇게 보이지 않지만 곧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이 점을 우리로 고민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 제가 허탄한 자랑을 들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중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랑할 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 옷 샀잖아. 이 옷 보이니? 내가 여기까지 노력해가지고 이 외모를 내가 갖췄잖아. 이거 돈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곧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주일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입니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가 되게 어느 때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픕니까? 이럴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내 이름이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나 죽고 싶어요. 나 상처 많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사고가 나서 매번 조그만 불이 있을 때 불을 끌어오는 119 소방대처럼 출동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길 원치 않습니다. 웬만한 바람은 너 혼자 좀 견뎌와야지. 웬만한 가뭄은 네가 좀 일으킬 수 있어야지.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의 나무가 비, 바람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가뭄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강조하는 가장 좋은 삶의 훈련은 길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인내라고 표현하는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다룰 마지막 주제는 야고보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장의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시선과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중적인 태도가 있는데 나를 대하는 자세가 있고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같으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대하는 자세가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엔 저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시선의 차이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로 먼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형제들은 대부분의 초기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일컫는 초기의 그리스도교의 소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던 믿음의 공동체, 야고보 공동체가 서로 비방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히나요? 다툼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좌절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나쁜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늘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나요? 김 집사는 이게 좋고 이 집사는 이게 좋고 박 집사는 이게 좋고 근데 문제가 있잖아. 좋은 말로 시작해도 바로 뒤에는 뭔가 좀 구부러진 우리 마음을 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등에서 땀이 나는데 아닌데요?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이 평생 그랬는데요. 사람이 말을 다루고 글을 다루고 그리스도인처럼 매주 정해진 시간에 논리적인 이런 일종의 강의, 스피치를 들으면 논리가 발달합니다. 논리가 발달한다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것이고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적 쉽게 잘 판단합니다. 전문가 되기 쉽습니다. 저처럼 또 그것들을 업이 되어서 목회직으로 설교자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사는 사람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하는 말들을 여러분 1년 한번 저울에 달아보시면 좋은 말보다는 대부분 나쁜 말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정상인 사회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안 아프면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피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경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가 없습니다. 경쟁이 심하다는 건 상대편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다른 편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볼 때 이기려고 마음먹는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에서 이겼을 때 무한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회에서 커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경쟁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회가 한국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애가 똑같이 3살인데 키가 작냐 크냐, 너희 애는 몇 살 때 겼냐, 몇 살 때 일어났냐, 몇 살 때 젖 뛰었니, 몇 살 때 밥 먹었니, 어쩌라고요. 크면 다 아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교 안 당해봤나요? 저도 저희 아이가 첫째는 몇 달, 둘째는 몇 달, 셋째는 몇 달에 짚고 일어서고 걸었는지 알아요. 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니까요. 우리 애는 9달 만에 일어났잖아. 15일 후에 걸었잖아. 아니 애들 다 걷는 게 정상이에요.
10달이 하든 12달이 하든 제 나이 먹으면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저희 때는 일찍 넣는 것도 경쟁이 됐던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굉장히 일찍 들어갔는데요. 초등학교 일찍 들어가서 일찍 졸업하는 게 굉장히 사회생활에 유리하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늦게 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언제 제일 짜증나나요? 가족들끼리 얘기하다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비교하는 겁니다. 야, 내 친구 아들 누구 있지? 걔는 이번에 어느 대학 갔대더라. 몇 년 지나니까 걔는 이번에 어디 됐대더라. 누구랑 결혼했대더라. 어쩌라고요? 내가 간 대학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을 살 게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비교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다. 경쟁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합니다.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누리는 것과 다른 사람이 피는 꽃을 뺏어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열매를 가져오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남들이 보면 저 정도면 괜찮은 삶인데 불행한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옆집 남편의 삶은 우리 남편의 삶이 아닙니다. 친구 아내의 삶은 내 아내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선망하는 어떤 사람의 아이들의 삶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 아닙니다. 비방하다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짓으로 꾸며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이 점을 그리스도인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없는 일, 있지 않은 것을 허위로 꾸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장입니다. 과장은 있는 것보다 보태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으로 비난하고 과장으로 비난하는 거에 거의 국가대표급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더 이상의 훈련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지난 성탄절이 지나고요. 저녁에 뉴스가 있는데 뉴스 인터뷰 시간에 한 가수가 출연했는데 제가 우연히 그 가수가 출연해서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가수의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름은 노래는 전혀 모르지만 지난주에 가장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고 우리가 실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검색해본 순위 1위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1991년에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있다가 교포로 한국에 와서 가수로 데뷔해서 한 서너 곡 좀 알려진 곡을 내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가수 생활을 중단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년 지났으니까요. 슈가맨이라는 한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이 가수를 찾아서 이 가수가 한국에 와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슈가맨을 기획한 분이 한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재능도 있고 노래를 한 곡이나 두 곡 발표해서 웬만큼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잘 되지 않아서 시대가 외면한 아티스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분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얘기되는 걸 보고 한국 사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분처럼 10대부터 20대에 가수나 연예인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쓰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고집과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얘는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얘는 우리 기획사가 아니니까, 우리 방송국에서 길러낸 애가 아니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상처 입고 탈락하고 그 삶을 포기합니다. 이분이 1990년 초에 그걸 당했다는 거죠. 미국 교포였고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고 영어가 더 유리한 사람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받았고 선한 기획사를 만나지 못해서 계약서 잘못 써서 노래를 하는 것
노래는 굉장히 재능이 있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게 잘 인정받지 못했고, 또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 비자를 신청하고 또 일할 때 그 일을 맡은 공무원이 너 같은 사람은 한국에 있는 게 난 너무 싫다, 이래서 거부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차별하는 거죠. 버림을 받은 거죠.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몇 년이 지나 3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미국 가서 너무 고생해서 지금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고 매달 월세 걱정하고 생활비 걱정하는데 한국에 와서 몇 가지 좋은 이유 때문에 다시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날 광고판에 광고가 뜨고 또 여러 텔레비전 프로에서 초청을 하고 콘서트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재능은 있으나 한국 사회가 받아주지 않아서 한국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떠나서 미국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지난주에 귀국한 한 사람의 일종의 성공의 스토리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인생의 역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 사회가 만든 거죠. 이 사람을 대하던 사람들이 만든 거죠. 1991년, 2년에는 이 사람을 대할 때 한국에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존재가 필요 없지, 차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몰아냈고, 2019년 12월 성탄절이 시즌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방송국의 의도도 있을 것이고 또 영웅을 혹은 연예인 중심의 한국 사회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그냥 잘 살고 적응하는 사람 또 데려다가 또 가수하라고 그러고,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시각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뷰를 조금 모니터하고 또 몇 가지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얘기할 때 쓰기 위해서 모니터한 다음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인생에서 실패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의 배신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한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기 가족들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식량을 주어서 살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이것이 성경의 첫 부분에서 중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왜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가요? 왜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필요한가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비방하는 자세, 악의적인 자세, 부정적인 자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 태도를 지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었거나 좌절했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 혹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에스더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홀로 자라나야 했고 친척의 선한 마음 때문에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기회로 또 쓰도록 우리를 요청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십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그 동족 유대인들이 또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관점에서 구원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혹은 한 번 더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실패하고 울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쓰러진 사람에게 일어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젊을 때 버림받은 한 가수가 이제는 나이 먹은 이제 장년이 돼서 한국 땅을 다시 밟는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형제들이여,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서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기회를 주나요? 진리를 떠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진리를 떠났나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크게 만들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딴 길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거죠. 방황하는 것은 목표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을 잃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은 결승점, 목표점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중심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는 너무 쉽습니다. 좋은 직장 갖는 것, 좋은 직업 갖는 것, 넓은 집에 사는 것,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대우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내 위치 가지고 험한 말하고 멸시하고 모욕해도 그냥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인생의 목표죠. 근데 성경은 이런 인생이 길을 잃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어 길을 잃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하셨죠. 길을 잃은 양이 있다. 영속담을 보시면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미국의 도시 골드러시가 있었던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950년대 하여튼 누가 퍼뜨린 소문인지 소문에 따라서 대이주가 시작되었죠. 지금은 저희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의 동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은 안 가니까 금이 낮고 모두 다 부자 될 수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마차를 타고 고 웨스트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샌프란시스코고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런데 진짜 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금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용을 당한 것뿐이죠.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반짝반짝거려서 금인 줄 알고 평생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내 인생을 들여서 그 자리에 갔는데 금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반짝인 것을 붙잡고 금이 아닐 때 누가 내 낭비된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듣지 못하던 신앙적인 용어, 또 기도의 제목, 또 신앙의 목표점들을 여러 가지 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훈련할 때마다 첫머리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음으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제 삶을 바꾼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드리고 이걸 붙잡고 한번 고민해 보라고 1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훈련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제목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다가 50대 중후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매년 있습니다. 사실은 많습니다. 교회 대충 헐렁헐렁 다니다가 50대 중후반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짝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달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붙잡았는데 금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나요? 그 순간 반짝이는 것을 내가 금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금을 캐기 위해서 달려오다가 금이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미혹된 영혼들, 길을 잘못 찾거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모임,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지난 성탄절처럼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유가 돼야 합니다. 오늘 12월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이정표, 이 생명의 이정표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금년에도 그렇게 쓰임받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